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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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명씩 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자, 재성이도 빨리 와서 인사하자. 자, 두 명씩 보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미소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했죠? 개학했죠? 자, 개학한 친구들 위해서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에 개학하는 친구들 있죠? 이번 주에 개학하는 친구들 위해서도 축하합니다. 박수. 자, 개학했잖아요. 이 개학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학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학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10계명. 그 10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 다가와요. 겨울방학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방학을 재밌게 보내기 위한 10계명. 자, 우리 고3들 100일이 안 남았잖아요. 100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 고2 친구들 어디 있어요? 고2 친구들이 고3이 돼요. 고3이 되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고3을 잘 보내기 위한 10계명.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곧 대학교에 가겠죠? 대학교에 가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캠퍼스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한 10계명. 또 남자친구가 생기기 위한 10계명. 연애를 위한 10계명.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 처음 들어가셔서 뭘 배우셨어요? 직장 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한 10계명. 우리 선생님들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선생님들 계시고요. 우리 형님들도 이제 곧 군대를 가실 텐데요. 군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군대 생활을 잘하기 위한 10계명.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엇만 있다면 그 뒤에 그것을 위한 10계명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10계명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계명은 누구의 용어죠? 우리 용어인데, 우리 하나님 용어인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계명이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참 많은 10계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다이어트를 위한 10계명, 예뻐지기 위한 10계명, 잘생겨지기 위한 10계명,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10계명,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오브 10계명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요. 크게 자신있게. 우리 10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0계명이 원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10계명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서 하나의 계명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10계명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북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3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따라봅시다. 첫 번째, 10계명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따라하니까 안 해요. 10계명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10계명에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생의 비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드라마. 아니 나의 오빠였어? 아니 나의 동생이었구나.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니 하면서 막 꼬이는 그 이상한 인간관계 있죠. 그런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드라마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성경책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에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일까요? 19장 5절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것이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힘써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이 출생의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강도사님, 그게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십계명 이거 다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축복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LNT 말고 저 밖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고 싶을 때 쓰세요? 안 쓰세요? 쓰고 싶을 때 쓰시죠? 물론 엄마한테 약간 혼나긴 하겠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옷이 젖으면 옷을 갈아입고 또 물건을 마음대로 써요. 물론 엄마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집안에 있는 보통 그 생활용품들, 생필품 같은 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사오셨나요?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여러분들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것을 샀어요.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 거예요. 우리 엄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빠 거는 내 거, 우리 엄마 거도 내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 거죠. 그렇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거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또 누구께 될까요? 바로 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의 비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유한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복의 공급처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 보일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담아주셨는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십계명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된다라고 하셨죠? 제사장 나라예요. 이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쉽게 요즘 말로 생각하면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종교인 성직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인 그 목회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차세대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제쳐두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것처럼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 정해진 코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요,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도 자라고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필요한 그 분량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학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직장과 앞으로 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지도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나와 친한 친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열심히 외울 거예요. 지금 길어 보이죠? 이제 십계명이 끝날 때쯤 되면은요,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겼다면은요,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너희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하시고요, 그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십계명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따라해봅시다. 십계명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자, 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십계명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떠세요? 싫죠.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좀 몸에서 나랑 친한 사람인데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거부 반응부터 우리 몸에서 오지 않는가요?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려나 보다, 나를 괴롭히려나 보다, 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가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하죠? 잔소리.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비유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 잔소리는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습니다. 아주 싫어요. 정말 듣기 싫은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잔소리를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듣는 게 귀찮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그 사람도 귀찮아요. 한 번 말한 거,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한 거, 세 번 말하고, 세 번 말한 거, 100번 말하고,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정말 한 번 귀찮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말해서 귀찮고 그 입이 아파도 그 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 잔소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냐면요, 그 사람은 위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말을 안 해버리면요, 그 상대방이,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아주 많이 하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피시고 계시록까지 가면서 한 번씩 세보세요. 그래서 전 몇 번인지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세다가 나중에 세야겠다고 하고 일단 내려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라도,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도, 형제의 관계라도, 친한 베스트 프렌드과의 관계라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잘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멀리 떠나져 있을 때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는 것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연아, 내 말을 들어야 돼. 지혜야, 이건 하면 안 돼. 신이라, 눈빛이 마주쳤으면 그냥 보고 있어야지. 왜 피하니? 그러면 안 돼. 찬영아, 내 말을 들어야 돼. 형빈아, 그대로 해야 돼. 재성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 세상 끝에 숨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셔서 이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강도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한번 할 테면 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말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속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언제까지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잠이 깰 때까지요? 하실까요?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제까지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을까요?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맞지 않을 때도 있죠. 바로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아멘하고 순종을 했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금방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돼요. 금방 여기서 하라고 한 것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혜빈아, 너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태혁아, 너가 하지 말란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선영아, 잘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성경 66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십계명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 특별한지 아세요? 십계명이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번 앞에 보세요. 두 가지가 있죠. 저게 뭘까요? 돌판이에요. 돌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그 기록된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음성으로 주셔서 다른 저자들이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직접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이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입으로만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매뉴얼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외웁시다. 그리고 열심히 십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